절 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 12절, 13절 하시겠어요?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6장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코로나19로 우리에게 다가온 보이지 않는 장벽, 보이지 않는 우리들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이렇게 더 냉랭해졌어요. 좁아졌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노골적으로 너희가 마음을 좀 넓혀라. 예수 안에서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야 돼요. 목회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게 저도 모르게 놓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이 좁아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점점 저도 놓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의 실수가 예수 안에서 용서해야지, 예수 안에서 받아줘야지, 모르고 그랬겠지, 뭐 이런 마음들,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허물이 많아,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땐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소멸된다고 해야죠. 있었던 게 사라지는 거죠. 소멸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부터 금요일 주일, 특별히 주일날 두 번 설교를 다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일상이 평범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일상이라는 게 있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주일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만, 뭐 찬양할 때만,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일이 평범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 평범한 삶 속에 믿음을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거룩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뭐 선교지에서 뭐 어떤 사역을 그런 것보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하실지도 몰라요. 오늘도 이런 아침에 집 앞에 있는 좀 쓰레기부터 좀 갖다 버릴래? 뭐 이런 말씀하실 줄 모른다고요.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내 눈앞에 있는 것부터 무엇인가를 좀 시작을 할 때 일상적인 것부터 네가 좀 제대로 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한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하게 왼쪽 다리 발바닥이 아파요. 그걸 뭐라 그래? 족적 뭐라 그래요? 뭐 그런 비슷한 건데, 뭐 족적 근전맘인가 뭐 그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자 해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갔다가 매번 가면 내가 가지고 의사한테 뭐 잘 지내시죠? 뭐 정기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의사하고 해서 잘 지낸다, 그렇지 않아도 좀 보고 싶었다고 얘기하다가 발바닥이 아파요. 당근 다 괜찮아, 발바닥이 아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럼 자기가 사실 내과지만 갑자기 전화를 걸더니 정형외과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 줄게요. 근데 전화 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일어나 했더니 제가 스스로 정형외과 자기 친구를 걸더니 그게 맞지? 뭐 이러면서 막 전화하더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왼쪽 발바닥이 아프다니까 제가 이제 들어가지고 족적 근전만인가 뭔가 발바닥이 아프다니까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뭐 치료가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약을 좀 먹어야 되나?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쳐다보면서 제가 이제 목사인 거 알아요. 오랫동안 둘이서 제 친구가 그러는데 진짜 친한 친구예요. 이제 뭐라 했더니 저보러 신발을 좋은 거 신고 다니시래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어떻게 치료하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신발을 좀 좋은 거 사서 신으시라는데요. 그러면 다 난대요. 그냥 좋은 신발 신고 걷다 보면은 알아서 나니까 그냥 좋은 신발 사서 신으라는데 그게 답이야. 의사가 나한테 한 말이야. 무슨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쩔뚝거리고 병원 가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방사선 치료도 하고 약도 주고 뭐 이러겠지만 아주 친하니까 노골적한 얘기예요. 저한테 그냥 좋은 신발, 아주 푹신푹신한 좋은 신발 사서 신고 다니시면 다 난다는데 어떤 날 일어나니까 안 아프다고 그럴 거래. 그래가 의사가 맞죠? 그러고 끝났어. 잘했어요. 갈게요. 그러고 어제 왔어요. 진짜로요. 그랬더니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 얘기했다니까요. 좋은 신발 사시는데 그러고 왔어요. 어찌 보면은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일상에서 내가 걸어 다니는 태도와 걷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보이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저도 모르게 멀리서 제가 한번 제 걷는 모습을 예전에 동영상 찍은 적이 있었어요. 미국 가가지고 찍었더니 제가 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띠뚱거리고 걸어? 그래서 제가 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열심히 구린 척어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걷다 보면 가만히 보면 이거 왼쪽 다리에 힘을 주는 거와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는 게 달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늘 항상 왼쪽 다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일상적인 게 그게 한 걸음을 걷는 건데 일상이잖아요. 늘 걸어 다니잖아요. 계단을 오르고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 건강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그런 설교했어요. 일상이 평범하게 되고 그 반복이 습관이 된다. 반복이 습관이 돼요. 그 반복이 습관이 되는데 새벽 4시 반이면 15분이면 사람이 눈을 떠져요. 반복이죠. 어떤 습관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그 기도하는 습관이 반복이 습관이 되는데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 하나님께 풍요로울 수도 있고 잘못된 습관을 갖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생각에서 입에서 하나님 앞에 좁아지면 사람을 갖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반복과 습관. 이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 찬양의 습관, 말씀의 습관, 마음을 넓히려고 애쓰는 그 습관. 그게 반복적인 삶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영성으로 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됐어요. 아 그래 예전에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의 치자신 목사님처럼 그분도 아마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자기 스스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이라도 항상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인사했다? 할렐루야.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게 그냥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자기와 마음이 다쳤던 때로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오해가 있고 심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그 사람 입에서 그 사람도 할렐루야든지 아멘 이러면서 자기들 마음에 자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마음이 넓혀지고 기쁨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보자마자 주머니 손 넣고 와가지고 잘 지냈어? 뭐 이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은혜롭게 왔다가도 응!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아마 최수연 집사님은 어제 하루 종일 생각했던 게 있을 거예요. 뭘 생각했을까요? 헤라미보다 더 생각한 게 있었을까요? 어제 새벽에 놓고 왔던 우산이 없어졌거든요. 분명히 우산을 제가 봤을 때 알록달록한 거 좋은 우산을 놓고 왔는데 이 우산이 없어졌어. 그러면 누구나 다 자기가 아끼던 게 무엇이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우산 또 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누가 가져갔지? 그리고 오늘 새벽에 혹시 갖다 놓지는 않을까? 그 생각 다 하는 거야.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CCTV에 전지사님을 찾아봤지. 5시 27분에 지금도 여러분 어떤지 몰라요. 어저께 처음 느낀 건데 CCTV를 보니까 제 설교를 요 뒤에서 어떤 사람이 정장을 입고 듣고 있는 거야. 몰랐는데 어쩐지 그러다가 어제 우리 기도하다가 개가 짖어가지고 한번 그랬잖아요. 또 한 번 사람이 여기 들어오다가 우리 개한테 도망갔어. 그러니까 요즘은 도둑도 청바지 입고 안 해요. 정장 입고 다니면서 하지. 예를 들면 정장 입고 딱 온 사람도 조심하세요. 내가 보다 도둑놈일 가능성이 커요. CCTV 없었을 때 얼마나 많이. 제가 예전에 했잖아요. 일상적으로 사람이 여러분 도벽이 있는 사람도 그냥 반복적인 습관이에요. 남의 거 보면 그냥 지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면 주머니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집에 가면 잡동사니 다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가면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네 거고 뭐 이거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듯이 그게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습관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죠.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쩌면은 그 우산이 필요해서 가져갔다면 정말 필요해서 갑자기 비가 내렸다면 오늘 갖다 놔야죠. 만일에.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안 갖다 놓으면 그 사람 도둑놈이에요. 그 얼굴은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인식을 했다고 제가 어저께 매식을 문 앞에 써놨지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탐욕과 탐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인 삶이 평범한 게 되는 거예요. 일상적에서 자기가 마음을 넓히라 했던 이유가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서 비판과 헤아림으로 가득 차면 그게 나중에는 반복이 되면 그 습관이 되면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은 마음을 넓히라 하셨으니까 마음을 넓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 넓혀주세요. 마음 넓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참 좋잖아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거보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저도 지난주 중에 괜히 마음이 좁아지더라고요. 그냥 무엇인가가 마음이 좁아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왜 좁아지지?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진다는 게 다른 말로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나도 모르게 인색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그런 모습 아닐까? 결국은 마음이 좁아지니까 상대방에게 팍 터져 나오는 단어나 어떤 말이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갈 경우가 참 많죠. 참 많아요. 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은 어제는 좀 쉬었어요. 어제는 정말 사람들 전화도 거의 안 받고 다른 거 좀 내려놓고 어제는 특별히 왜 쉬고 싶었냐면 그냥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지만 어제는 국정원장 박지원 씨가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79세의 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막 젊은 20, 30년 후배들이 예전에 말로 터진 입이라고 막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을 할 건가를 들으면서 이분 정도라면 한국 정치계에 어쩌면 가장 그분 듣기 싫다고 그러지만 정치계에 왔으면 정치 구단 아니세요? 이분이 어떻게 그 자리를 위해서 답을 하는가를 저는 정말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밤 늦게까지 사실 말말말 이런 것도 보면서 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어쩌면 한국 정치의 참 평균 이하의 질문하는 걸 보면 똑같은 걸 또 하면서 상대방이 아니라 그러면 믿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들이 오해와 자기들이 잘못된 걸 만들어놓은 각본을 갖고 계속 뒤밀면서 당신이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건 억압이고 뭐 이런 식으로 덤비면 말하는 사람이 어이가 없어지잖아요. 아니라는데 난 그런 적 없다는데 끝까지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렇게 압력을 넣은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눌러서 된 거 아니야? 말하면 아니라는데 끝까지 그러면 그때는 그냥 마지막에 이러고 싶을 것 같아. 그래 이놈들아 내가 그랬다면 어떡할래? 그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러고 끝내고 싶은 마음. 내가 나중에 가만 안 놔둘 거야. 너 하시 너부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감정으로. 근데도 제가 볼 때 마지막까지 존경하는 국회의원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역시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끝까지 사실상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박지원 후보자가 딱 쳐다보면서 눈 크게 뜨면서 세 번만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사실은요. 세 번만 눈 부릅뜨고 그러면 다 도망갈 텐데 그걸 계속 똑같은 자기들에게는 검증된 거라 하지만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검증 청문회 한 번도 안 했겠어요? 걸러냈으면 벌써 걸러냈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 옥살이를 했으면 옥살이를 했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여러분도 자꾸 저를 갖고 너무 많이 흔드는데 그거 정말 마지막에 내 정치 인생을 걸겠다. 그렇게까지 나와야 돼요. 사실은요. 물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대방이 말했을 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다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거라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 즉석에서 마이크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끄집어내려고 지금 말하는 걸 즉석에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계속 집요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마 집에서도 저럴 거야. 자기네 지역구에서도 저럴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어보고 그렇습니까?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당신이 이런 전 국민이 보는 청문회 앞에서
해명을 하시라. 해명의 기회를 줘야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못된 거면 그것에 대해 사과할 게 있으십니까? 뭐 이래야 되잖아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러면서 국회를 모독했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국민을 모독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국민과 그런 모습을 요구하는 단편적인 예가 아닐까. 조금 마음을 넓혀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넓혀져야 되고 예수 안에서 특별히 마음이 넓혀진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새벽에 끝나면 돼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와 허물이 많아요. 이렇게 서 있는 저는 허물이 많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누구에게 가르치어서 지적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을 지금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참 힘든데 누군가를 넘어뜨리려는 그 혀와 말은 참으로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 2020년 이번 주에 8월이 시작되는데 사람이 역시 좀 기도 많이 하더니 달라졌어.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넓어졌어.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게